할렐루야. 박성진 목사입니다. 제가 이 영도교회에 오는 건 목사님도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처음이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전도사 사역과 또 부목사 사역을 해서 행사가 있을 때 몇 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배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낯선 교회를 온다기보다는 좀 친근하다는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하늘이 참 푸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을 기억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저희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결단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또 자리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접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듯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도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도교회 성도님들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에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는 죄악과 부패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문화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그 사사시대 끝부분의 이야기,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요즘과 같지 않아서 잉태하지 못한다,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그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 때문에 엄청난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적수 분인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개역 한글에는 대적 분인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수라는 말은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적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인나는 한나를 공격했고 고통을 주었고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지금 한나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보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상처를 받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분인나는 한나와 다르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 때 한나를 공격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 여인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분인나와 한나가 삶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이가 130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은 무슨 수를 쓰던 가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에 많은 것들을 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끝부분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면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것만 되면 원이 없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저것만을 가지면 행복하십니까? 원이 없어지십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쩌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공격하기도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남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그 상황과 문제와 고난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케 하고 괴롭히고 업신여기고 힘들게 해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교만하여져서 사라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라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하갈을 쫓아냅니다. 솔직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한나도 엘가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나는 분인나가 나를 무시해서 못 살겠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엘가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가나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옵소서.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분인나가 어떤 마음으로 한나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갈이 사라에게 했던 행동을 유추해보고 한나가 한나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누구를 괴롭히는 사람, 누군가를 괴롭혀야 내 기분이 풀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나를 괴롭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은 꼭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같이 공격하십니까? 속으로 삭히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화풀이를 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으로, 취미로, 다른 것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십니까? 분인 나는 이런 일을 만날 때 결국 자기의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한나는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분인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 내 행동이나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결정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시받는다고 그 기분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인나처럼 불확실함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잠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그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2,600개의 호텔을 세운 힐튼 호텔의 창업주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힐튼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10가지 방법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일관되게 열심히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은 그 힐튼의 어머니가 힐튼에게 준, 그의 아들에게 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힐튼은 그것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힐튼은 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도 있고 현재의 고통스러움과 절망을 하소연할 수도 있다. 성공적 삶에서 기도는 전체를 지탱해주는 축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는데 18장에 가면 그 맺고 푸는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고 밝혀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맺고 푸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야 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았듯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더럽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고통, 문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불행을 끝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기도로 바꾸어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불행을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고통을 견디는 중요한 힘이 기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고통 그 자체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용사들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요셉의 감옥은 축복의 방편이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은 출애굽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은혜의 통로였고 야곱이 경험했던 시련들은 결국 교활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에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죽음을 방불한 시험들은 바울을 영적 거인이 되게 만들게 하였으며 불인나의 격동함이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역사 그리고 큰 영적 수확이 있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엄청난 기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분인나의 격동이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익하거나 나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우린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내 환경, 내 처지만 보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나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눈물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한 역사를 뒤집어 버리고 사단의 괴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의 하늘 불평과 원망으로 소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인나의 격동함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분인나의 격동함을 묵상하거나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의 격동이 있어야 우리는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해야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져야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인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인나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의 격동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과 특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개입하면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나를 통해 한나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을 낳고 민족의 미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그 암흑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다른 시대를 여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는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을 여시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한나는 아들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한나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 없는 서러움에 억장이 무너진 그 여인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원을 아랠 때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